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은 대접재앙에 속합니다. 대접재앙은 15장과 16장인데요. 15장은 대접재앙의 서론이었습니다. 15장에서는 천국의 모습만 보여주고 진짜 대접재앙은 16장부터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이요. 이게 전에 보셨던 그림인데요. 그림을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죠. 인재앙은 전체 재앙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체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순서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미혹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 전쟁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기근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 질병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 핍박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인은 천지 만물에 대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는 거죠. 인재앙은 계시록 전체를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나팔재앙은 인재앙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3분의 1 재앙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의 재앙이 임했죠.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에 3분의 1 재앙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하늘 3분의 1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 메뚜기 떼가 임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첫 번째 화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마병대, 기병대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죠. 이게 두 번째 화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대접재앙이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화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대접재앙의 순서와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접재앙의 순서와 범위. 나팔재앙하고 순서가 같습니다. 땅, 바다, 강, 하늘 이런 순서죠. 땅, 바다, 강, 하늘. 차이가 있다면 범위가 다릅니다. 나팔재앙은 부분적이었죠. 3분의 1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접재앙은 전체적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접 보시죠. 첫 번째 대접은 땅 전체에 재앙이 임하죠. 독종이 생기는 그런 재앙입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바다 전체에 피가 변하고 다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 강과 샘 전체에 피로 변하고, 네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하늘 전체에 재앙이 임하죠.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나라에 임해서 짐승의 나라를 심판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하고, 일곱 번째 대접으로 이제 바벨론 멸망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접 재앙의 대상을 살펴보면 나팔 재앙은 성도들도 포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접 재앙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바벨론 멸망이 대접 재앙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대접 재앙의 목적을 살펴보면 인재앙과 나팔 재앙은 목적이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대접 재앙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대접 재앙의 특징.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쏟아붓는 긍휼 없는 재앙입니다. 대접 재앙은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에 있을 큰 재앙들이죠. 자, 내가 만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말씀. 오늘 성경에는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음성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계시록 16장에는 크다, 큰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9절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좀 뒤에 14절 보시면 14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21절 보시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습니다. 대접 재앙에는 이 왜 크다는 단어가 계속 나올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재앙을 명령하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중간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랬죠. 재앙을 명령하는 큰 음성이 왜 성전에서 나왔을까요? 심판을 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록 재앙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인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4장 5장에서 천국이 보였죠. 그리고 8장에서 나팔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7장에서 천국이 또 보였죠. 오늘 15장 그 대접 재앙에서도 재앙이 내리기 직전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하늘의 모습을 재앙 직전에 보여줄까요? 재앙을 내리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앙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땅만 보고 재앙만 보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대접 재앙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땅에 내리는 건데,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독자 이삭이 우상이었습니다. 자식이 첫째야, 하나님은 둘째야, 이런 생각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첫째야.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보다 돈이 첫째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만난 말씀은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7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심판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심판은 실수가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고 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평하죠. 완벽하죠. 정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5절에서 천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죠. 용서함으로 나는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절에 나오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나라에 어둠과 극심한 고통이 임한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사람들은 이미 나팔 재앙에서 다 회개를 했습니다. 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오직 심판의 재앙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저는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2절에 나오는데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는 것으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하는 거죠.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그 강이 마르고 악한 왕들이 이 마른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상대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종말에 악한 세력들이
이라크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뭐 겉으로는 물리적 충돌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충돌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동방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하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13절을 보시죠.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16절에도 보시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하르 머깃도에서 온 말입니다. 머깃도의 산 그런 뜻이죠. 옛날부터 여기 머깃도에서 이 지역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 시스라를 쳐 부순 곳도 머깃도였고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날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최후의 전쟁을 하는 곳도 바로 이곳이죠. 머깃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뭐 장소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에서 오는 악한 왕들과 약속의 자손과의 싸움인데 동방에서 오는 그 악한 왕들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자손은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자,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보세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이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핵폭탄 같은 게 떨어져서 이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도둑같이 오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하나님.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만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속의 잠에서 쾌락의 잠에서 음란과 탐욕의 잠에서 이 세상 더러운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죠. 예배와 봉사, 전도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징조로 알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전도와 봉사로 깨어있게 하소서.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과 짝해서 죄악 속에 살지 않고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재앙을 당할 때
회개하게 하소서. 전 세계가 회개하고, 이 미국 나라가 회개하고,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전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와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야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앙이 임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하나님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깨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쾌락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미국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나라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번 재앙을 통해서 온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교우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우리의 성품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